말씀 인도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미얀마에서부터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미얀마에서 제가 말씀 사역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파를 하는데요. 저희 오늘 날아드린 그 A4 용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까지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잠시만요. 언제까지죠? 40 그러니까 50분. 예. 이 말씀을 제가 미얀마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근 2년 동안 이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엑기스를 다 추려 모아서 이 속에다 이제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그 정도의 이제 말씀이 있다 생각하시고 2년 동안에 했던 말씀을 오늘 40분 내에 이제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담 없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써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제 불 말씀하셨는데 아마 불은 아니고 이 말씀에 좀 녹아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저 이제 옷 벗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제 몸에 제 마음에 영혼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좀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굿뉴스. 예, 굿뉴스. 그리고 복된 소식. 자,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자, 왜 굿뉴스고 왜 복된 소식입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복이 있어서? 무슨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그래요, 구원의 소식이요. 무슨 구원의 소식이? 뭐 때문에?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얀마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복음을 못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누구라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영광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만나고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5가지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뭘까요? 영은 무엇일까요? 영, 예? 소원?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 성령. 예, 똑같습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자, 영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뭐, 그래. 영혼, 그래. 비슷했어. 그래, 영혼. 그래, 그 영혼이 뭐야, 영혼이? 영이 뭐야, 영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도 한번 해봐. 기도. 그래, 기도. 기도도 비슷하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통로. 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 너도 맞았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 자,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 같이 말씀을 전해드립시다. 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영이 문제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에서 문제가 와버렸어요. 파이프, 그 통로가 있는데 세 가지 통로에서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와버렸냐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자, 금방 성령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버렸어요? 마귀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종된 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 파이프가, 영의 세 파이프가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멘. 학생, 같이 가야 돼. 같이 오늘. 저기 학생, 잠자지 말고 같이 가자. 자, 영이 죽게 되어져요. 영이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자, 영은, 아까 학생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곳입니다. 자, 마음이, 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곳에 이제 하나님이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채우느냐? 어떠한 사람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의 마음을 채웁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채우려고 섹스로 채웁니다. 잘못된 그게 아니라요, 잠자리가 아니라요. 미얀마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한 30%, 많게는 한 40%, 제가 보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채우느냐? 마약을 쫓았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마약이 막 금지돼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그렇게 막 제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금지돼 있지만 많이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싸고요. 주변에서 마약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금방 찾으려면 금방 찾아요, 마약도. 막 이렇게 마약을 합니다.
그렇게 술은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처럼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러는 것 같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듯이 이 사람을 만났대. 이 사람이 나에게 그 마음을 채워줄까?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랑을 채워줄까? 상실한 그 마음을 채워줄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채워줄까 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채워지나요?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학생 무슨 문제가 올까? 봐봐. 무슨 문제가 와? 봐봐. 세 번째 무슨 문제? 삶의 문제. 다른 말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자, 삶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몸, 건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은 또 무엇으로 이루느냐? 돈 있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그래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네,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 축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대표적인 미얀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잖아요. 미얀마는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61세. 저도 한 15년 있다가는 가야 돼요. 미얀마에 살다가. 그렇게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막 시달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주십니까? 안 줘요. 한국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막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실 때가 오셨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매를 드실 때가 오셨어요. 물질에 이제 궁핍함이 흉년이 찾아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미얀마 땅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미얀마 땅에는 어떨까요? 물질이 어떨까요? 북한보다 더 잘 살까요, 미얀마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잘 살 것 같아요? 똑같아. 김일성 우상 하나, 불교 우상 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최대 빈민국, 세계에서 탑10 10번째로 가난한 나라. 그렇지만은 세계에서 구제 헌금률이 첫 번째로 높은 나라. 왜? 불교에다 다 갖다 줘. 불교에 대해서 이제 또 그걸로 이제 또 구제를 해. 우상에게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으십니까? 안 부으십니다. 세 번째로 관계. 자, 삶의 문제 세 번째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7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들 자치 반군이 있어요. 늘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얼마 전에 또 롱이야조 이렇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족의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도 관계가 안 좋습니다. 미얀마는 혼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아들, 딸들을 막 키웁니다. 한 3집 건너 한 군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계사예요, 미얀마는. 엄마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빠 없이 혼자 키우니까. 자, 이렇게 삶의 문제가 옵니다. 자, 삶이 건강도 없고 일찍 죽습니다. 삶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를 내려서 돈도 없습니다. 삶이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학생들 알았어?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져.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네 번째 무슨 문제? 학생 무슨 문제? 봐봐, 사후 문제. 죽으면 어디 가? 천국에 가?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에 가? 어디 가?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지옥에 가면 끝나느냐? 끝납니까? 다섯 번째 무슨 문제가 와요? 후대 문제. 후대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 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의 3에서 4대계까지 내가 저주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둬요. 그가 살았던 삶, 저주의 삶을 똑같이 그 후대에게도 저주를 베풉니다. 아니 3에서 4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 저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강북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삶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인생은 이렇게 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미얀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단 미얀마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 하나님 없는 마음의 문제, 상실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돈 없고 가난하고 질병 들고 그리고 또 관계가 흐트러지고 삶의 문제, 내세 문제, 지옥 가는 문제, 그리고 또 후대의 문제. 이것이 미얀마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다. 영의 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단 통치에서 하나님 통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일같이 체험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관계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학생, 예수님이다? 그럼 어디가? 오케이, 박수! 천국에 갑니다. 아멘. 학생, 예수님이다? 믿지? 정말 믿어? 자, 그러면은 학생이 애기 나면은 그 애기가 저주를 받아, 축복을 받아. 축복을 몇 대까지? 3에서 4대까지? 아니야. 1000대까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 후손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을 베풀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또 갑니다. 우리를 이 5가지 문제에서, 인간의 타락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 5가지 문제에서 5가지 축복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5가지 문제에서 5가지 축복으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길, 구원자십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어디로 오셨어? 금방 말해서 권사님, 마구간에 오셨어. 왕도 그렇게 초라한 왕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 근데 어디에 또 누이셨어? 구유에 누이셨어. 짐승들 먹이에 하는 그 구유에 누이셨어.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 짐승 같은 우리 예수님을 먹고 살아라고, 짐승 같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3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오늘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큰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문재인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직분보다 더 큰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직분은 무엇이냐?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냐면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원죄에서, 앞으로 미래에 질 죄대로 아주 그 엄격한 그런 죄라도 다 해방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제사장, 선지자, 왕. 자, 이 직분은요, 영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직분입니다. 영이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영이 어떤 문제가 오게 됐다 그랬습니까?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남, 그리고 마귀. 자,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자, 이 영의 문제 다음에 네 가지, 다른 말로 해서 이제 5가지 문제 이렇게 이제 합시다. 자, 5가지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머지 4가지 문제들은 다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비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철문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합시다. 이 철문은 막 이렇게 도끼 같은 걸로 막 두드려도 이 철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느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이 열쇠 구멍으로 딱 열쇠를 넣고 딱 열면은 이 철문이 딱 열리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막 두들겨도 이 문은 열리지가 않는데 오직 열쇠 구멍으로 열쇠를 넣었을 때 열 때 열리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의 문제를 이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부분들이 나머지 4가지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3가지 3중 사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 그리고 또 부활 사역, 승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사단 통치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하늘나라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우리 처소가 하늘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지만이 내가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신 직분을 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사단 통치에서 하나님 통치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3중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3번째로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5번째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6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승리합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아멘. 마귀로부터 승리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복음이니까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우리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50분까지라고 그랬죠.
한 장밖에 못하겠다. 뒤쫓아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한 장밖에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이제 들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못 들어. 자, 복음을 딱 하는데, 쭉 하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져. 그러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사단이 와서 또 먹어버려. 아예 들을 기가 없어. 두 번째로, 믿음은 이제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알았어. 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영접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학생들, 예수님 영접했어? 모셔들었어? 아직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저는 미얀마에서 침례식을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를 합니다. 이것은 침례라는 것은 뭐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결혼식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시인은 곧 무엇이다? 침례를 받는 것이다.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딱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하나로 딱 요약을 해서 뭐라고 했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손 들은 사람 중에서 아직 침례 안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은 사람 중에서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럼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티켓. 어디로 이야기할까? 부산 가는 티켓을 딱 샀어요. 티켓을 사면은 부산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차에 딱 앉아 있어야, 매달려 앉아 있어야 됩니다. 딱. 내리지 않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천안에서 내리거나, 중간에 뭐 대전에서 내리거나, 대구에서 내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티켓을 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 영접이라는 거냐? 티켓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 번째가 있어요. 믿음은 두 번째 뭐냐? 예수님만을 부여잡는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티켓을 샀으면 내리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됐듯이 예수님을 부여잡는 것이다. 마치 포도가 포도나무를 꽉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이 죽지 않고 딱 있듯이, 그리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을 탁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딱 붙드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나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마귀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사람도 붙들고. 믿음이 아니야. 무엇만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부여잡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여잡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뭐다?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나와야 돼. 지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직 헌신이 좀 안 되셨습니까? 덜 되셨습니까? 예수님만을 붙드세요. 아멘. 미얀마에 오셔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품 보내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헌신하시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매일같이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수의 강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나와요. 믿음은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에스겔서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막 같은 그곳이, 광야 같은 그곳이, 지옥 같은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곳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안 돼요. 안 바뀌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근데 어찌할 때 이 생수의 강이 나오고 에스겔서에 그가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바뀌게 되어지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부여잡는 것.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여잡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부여잡으라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물질로. 야, 너희가 안 하면 안 돼. 부여잡아야 돼. 부여잡아야 돼. 다 부여잡게 하십니다. 아멘. 징계가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또 그 관계에서 그랬지만은 또 이제 뭐냐, 사역이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은혜의 통로되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여잡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요. 그래 강단을 오랫동안 비워버리면은 주님을 놓쳐버려요. 부여잡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영접했죠?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여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원죄도 다 씻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베푸십니다. 아멘. 영접했다 해서 다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을 다 붙잡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매일같이 베푸십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아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마, 내가 네 기도에 들어주마,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부여잡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여잡는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차에 매달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듯이 예수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계획과 그 승리의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미얀마에서 놀러 가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저도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5가지 이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이 황폐한 땅을, 미얀마 땅을 주의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바꾸어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부여잡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만을 부여잡는 저로 말미암아서 주의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얀마의 그 민족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죄로 말미암아서 떠난 그 주님이 죄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하나님, 원건을 바라옵건대 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실의 문제, 주의 하나님, 내가 선포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없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귀 자녀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축복을 줍니까? 안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저주를 줍니다. 삶에 공고가 찾아옵니다. 빈곤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안 좋은 부분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중요한 게 여기에 삶의 문제는 또 있어요.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 여기에서도 삶에 어려움들이 오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안 붙들어서 그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주권자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삶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가야 돼, 아들? 지옥 가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아멘. 천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3에서 4대에 그르는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그 자녀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삼중직, 나를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만을 보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구원의 그 역사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 5가지 문제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 우리가 막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해방됐을 때 15일을 잔치를 했대요. 15일 깽가를 집에서 잔치를 했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 5가지 문제에서 해결했어. 그분밖에 없어. 그분이 나에게 해줬어. 그 직분으로 해줬어. 그 사역으로 해줬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해줬어.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해줬어.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을 부여잡아야 돼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역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미얀마 바꾸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